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봉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아멘. 그 신명기 24장은 아주 분명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아름다움으로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신들을 따라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복,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복이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명확한 구조로 그렇게 되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이 아마 필요 이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몇 번씩 좀 읽어보고 묵상하는 것도 좋으리라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멀리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즘 보험 제도가 잘 발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좀 보험 들어놓으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보장이 되는 그런 제도적인 것.
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두 개 보험들은 다 들어놓고 이제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암보험이다, 뭐 운전자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보험을 이렇게 붙고 있다가 이게 무슨 뭐 유익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뭐 경제적인 형편도 조금 어렵고 그래가지고 보험을 들다가 중단하고 해약을 했대요. 근데 갑자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다 들어놓은 보험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단할 때부터 보험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 하나님 28장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세밀한 것까지 다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를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일에 보장이 없고 미래가 없을 것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험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보험을 들지 않고 가진 것, 사람, 영의 권세, 이런 것에 보험을 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험을 해약하는 것처럼 이 보험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또 경제 다른 거 힘드니까, 세상에 좋은 건 많으니까 보험을 끊는 것처럼 하나님께 보험 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멀리하고 잘라버리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미래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서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죠. 때로는 연단시키시고 강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 풍파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고 계실 때도 있고 강하게 연단시키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 독수리가 이제 날짐승들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키는데 유별나다고 그러죠. 그래서 독수리 둥지에다가 아주 이제 절벽 그런 데도 독수리가 이제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는다고 그러죠. 그 새끼를 이제 부화를 시키고 새끼가 이제 부화가 돼서 자라는데,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새끼들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둥지를 떠나야 되고 날아야 되고 그러는데, 둥지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미 독수리가 와서 둥지를 막 흔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새끼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둥지를 붙들고 절벽을 붙들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절벽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그러죠. 그럼 막 날갯짓을 떨어지지, 그게 잘 날지 모르니까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떨어지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와서 탁 채가지고 올라가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새끼 독수리가 강한 독수리가 되어서 날짐승의 왕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이제 보험을 든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지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피해가는 적이 없고요, 우리를 외면하는 적이 없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신 따라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너희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내 말씀 들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바를 순종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주고 아름다운 미래를 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란.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눈에 보이지 않고 고난이 있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험 든 거 절대로 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어려워도 그거 해약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힘들어도 내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디에 보험을 들고 살아갈지는 나는 하나님께 보험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을 보험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보험을 들고 살아가면
때로는 아닌 것 같고 그럴지라도 결정적일 때 아니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로 쭉 28장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0절 말씀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어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을 행한다는 말이 결국 뭔가 하나님을 잊는다는 게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악인이 누구고 의인이 누구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악인은 악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 하나님은 악인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죠. 의인이 누구예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 말씀,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누구를 잊어요?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악하게 행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여호와께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무슨 일을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안해지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제 마음에 불안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속에 화가 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런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기도해도 평안이 없고 그런 삶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거기 보세요.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저와 풍자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 자,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23절 24절 읽어봅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하늘은 노시 되고, 그 말씀이 뭘까요? 노시 뭐예요? 구리, 철 이런 거 이야기야. 하늘은 노시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늘이 딱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늘이 쇠처럼, 노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해도요,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 딱딱 하늘이 굳어져서. 두 번째, 땅은 어떻게 철이 될 것이다. 땅이 딱딱한 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이렇게 굳어지면 파종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갈아엎고 새롭게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이 되면 기경할 수도 없어요.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해지고, 두 번째, 몸의 질병도 생기게 될 것이고,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늘이 막힌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고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의 수고가 내 열매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간적인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보험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선한 씨를 뿌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렇게 경외이룩한 모든 축복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축복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며 살아가는 행복한 은혜로운 그런 삶,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